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더욱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생애 속에 능력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탁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다티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니라. 예, 잠언 우리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잠언의 말씀이 아주 익숙한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할 뿐만 아니라 삶에 아주 귀한 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말씀이겠죠. 악으로 손을 갚을 수는 없지요. 그 악함이 그러면 항상 계속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손을 갚는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 악한 일인데 자기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 악으로 갚는 것은 얼마나 큰 악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뒤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선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선함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또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악으로
선한 일에 대하여 악으로 드러내는 것은 정말 사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미 싸움이 시작되면 그것을 막기는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확대가 됩니다. 담뱃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불씨는 아주 작습니다. 1914년 세르비아의 한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시스 페르디난드를 쏘아 죽인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4년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인들만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살인 사건이 4년 동안 수천만 명에게 고통을 주고 1,000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툼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 19절로 20절에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인 일들을 열거하면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툼은 육신적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에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여호와의 묘하심을 입느니라. 이 마찬가지 말씀이지요. 악한 것을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 또 의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다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믿고.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나 사모함이 없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적 욕심이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혜를 돈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그 의식적인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원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의 진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잠언 2장 6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 지혜를 어떤 형태적인 것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에서 낳느니라. 참된 친구, 진정한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갖는다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는 사랑할 수 없는 부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또 형제가 중요합니까?
뭐니 뭐니 해도 어려울 때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할 때 돕는 것은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서로의 형제들을 돕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교제케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에 참여된 줄로 알고 서로를 위하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예,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 지혜 없다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는 말로 빈번히 쓰이는데요. 또한 여기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 손바닥을 친다, 서약한다, 보증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증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3월에서 말씀 많이 하고 있었죠. 지혜로운 자는 남의 보증을 서지 않지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보증을 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죠. 예, 보증이란 상당히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보증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6절에는 너는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급적 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증을 쓸 만한 상황이 된다면 내 재산을 다 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기 원문의 이 말씀은 율법을 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다라고 사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기기를 좋아하는 자, 여기서 다툼은 율법을 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여기서 죄과라는 원어는 율법을 어김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는 율법을 어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고 지키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서로 다투지만 교만한 자는 다투지 않지만 교만한 자는 남과 잘 다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거기서 관용과 양보와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툼에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그것은 자기의 위상과 자기 자아를 높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20절, 마음이 사탄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씀 그대로고요.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 우리 참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약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에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그런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험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웃음 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그러나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인용했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는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걸리는 많은 병이 있죠. 그 병이 무엇입니까? 화병입니다. 그것은 심령의 근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암 환자들의 상당한 숫자가 이러한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오는 병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예, 악한 자들의 행태지요. 뇌물을 통해서 올바른 공정해야 될 재판을 결과를 뒤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참다운 인생의 길, 생명의 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기도도 진정한 신앙적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먼 데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먼 데서 찾아서 찾을 수만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씀 그대로고요.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나 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준 속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판단의 가치 기준이 매우 상대적이죠. 뭐 돈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서 뛰어나면 그것이 가치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과 함께 사는 의인들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대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말을 아낀다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심령의 냉철함, 침착함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심령이 침착합니다. 화를 내거나 급하거나 또 신경질적이거나 이것은 명철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침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한번 깊이 살피고 거기에 태도를 대응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을 상심케 할 때 참 그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조절하기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나를 자극하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이게 미련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잠하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떠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수를 좀 줄이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할 말은 다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할 말을 다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통하여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여러 육신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태순 집사님, 김희 집사님, 또 김군자 씨, 여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주의 성령의